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요를 좋아했습니다. 저만 좋아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2, 고1 때쯤에 그 좋아했었던 가요가 있었으니 그게 이적 씨가 만든 달팽이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시나 모르겠어요. 언젠가 먼 훗날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달팽이 같은 인생이지만 먼 훗날에는 저 넓고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 뭔가 그냥 저의 꿈을 막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가사여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좋아했던 이제 가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노래긴 합니다. 우리 김종국 씨가 불렀던 사랑스러워 혹시 아시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나. 그죠? 갑자기 오늘 찬양 단위에서 지금 저 가요를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참 리듬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사가 좋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표현하는 고백이고 너무 경쾌하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참 불러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참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누구 좋아하시죠? 나훈아, 조용필 여전히 좋아하시겠죠. 근데 요즘에 또 젊은 이제 다크호스 같은 분이 있죠. 임영웅 씨인가요? 그분 노래하면 그냥 저희 어머니 또래들은 그냥 살살 녹아서 그냥 찬양하듯이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노래는 정말 뗄 수가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노래 그 가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떨까요? 막 진짜 난리가 나죠. 그냥 찬양이든 그냥 일반 가요든 춤을 추며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혹은 그냥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냥 노래와 이 가요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과 노래는 참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노래를 말하는데 조금 세상 가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우리 시편 96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지금 노래인데 지금 새 노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새 노래가 뭔가 이건 좀 학자마다 조금씩 이렇게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드리고 있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들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요는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세상 사람에게 많이 들려주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보통 찬양 혹은 찬송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이 찬양을 이 새 노래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릅니다. 시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150편의 시편 있지 않습니까? 다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자주 보는 성경일 텐데 사실은 이 시편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노래 형식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냥 글 같죠.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뭐 다른 거하고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노래로 불렀던 그런 가사가 또한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셀라라든지 히카연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좀 어색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학자들은 바로 이제 음악의 어떤 기교들을 표기한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은 뭐 소리가 뭐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되도록이로 이렇게 처음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것들이 그런 셀라 등의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찬양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시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시고 중요시 여길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신다?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이고,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든 게 사실 하나님이시죠. 인간도 참 대단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대단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으시고 완전하시고 대단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 원한다?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찬양 혹은 찬송이 뭘까요? 찬양은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경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데 거기에다 뭘 붙인 거죠? 이제 음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이렇게 경배하고 고백하는 것에다가 음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15장 15절 11절 말씀만 봐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한 절하면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거기서다가 음을 붙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리고 또한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너무 우리가
좀 약간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조금 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 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존경해 가는 인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하면 어떻습니까? 세종대왕 하면 막 무시하고 싶나요? 아니 막 존경스럽나요? 그렇죠. 한글을 창제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던 그분 보면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글이 정말 세계의 어느 나라 언어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과학적하고 뛰어나다는 것도 입증이 됐고 우리가 또 얼마나 쉽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만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혹은 유관순 씨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 3.1운동을 그렇게 했었던 죽음까지 마다하였던 그냥 막 그분만 생각해도 그냥 뭔가 좀 숭고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랑 좀 다르고 그냥 머리가 뭔가 좀 숙여지고 막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혹은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지금 영화로도 좀 나왔는데요. 하여튼 재밌다고 합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일본의 그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좀 위대한 장군 아닙니까? 그냥 존경스럽고 뭔가 대단한 그런 우리와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사람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뭔가 숭고함을 느끼고 존경스러운 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그리고 또한 동물, 개미 그런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음을 붙여서 드리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엄마, 아빠 불러드리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나 부모님 아닌데요. 그래요. 저도 부모님 아직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간접적으로 느껴지기를 그냥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첫 마디만 불러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사실 한 게 없습니다. 한 거는 뭐죠? 엄마를 엄마로 인정해 드리는 거. 아빠를 아빠로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그냥 마음이 벅차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하나님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찬양을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찬양은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시편 35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찬양했습니까? 종일토록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24시간 이어지도록 찬양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불렀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해 드림으로 주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 지금 이뤄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찬양 하루에 한 몇 곡 정도 하십니까? 혹은 몇 곡 정도 들으십니까?
안 듣는데요.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또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가면은 막 찬양을 막 좋은 걸 막 이어놓은 것도 많고 뭐 마커스나 뭐 어노인팅 등 좋은 찬양들이 그냥 뭐 돈 안 들여도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뭐 단순히 그냥 가요 부르듯이 그냥 뭐 흥얼흥얼 거리면서 뭐 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전우들과 내 생물의 주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의 지금 이 모습은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우리도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 대열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데 지금 찬양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보좌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보좌는 뭐냐? 왕의 의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대에 보면 그 왕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죠? 뭔가 위엄이 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막 뭐 명령하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막 지시를 내리고 이 보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왕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서 있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보면 그 보좌를 우리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들의 자세는 지금 엎드려서 어느 정도요? 얼굴이 땅에 대일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트 레드먼이라는 이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옛날 때 그런 많은 좋은 찬양 많이 했죠. 뭐 주 이름 찬양 있어요. 뭐 그러자 굉장히 2003년도에 나왔었던 거고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많이 불렸었고 우리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 레트레드먼 이제 이 찬양 인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꼭 엎드리는 낮은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마디로 엎드림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바로 엎드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개를 굉장히 많이 숙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에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뭘 하죠? 세배를 하죠. 이건 무슨 의미죠? 무슨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존경한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지금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로는 우리가 뭐 비좁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의 뭐 눈치도 있어서 우리가 엎드려서 예배는 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마음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가요 부르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송 중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눈에 보이기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또 주님을 찬송을 정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이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이미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우리의 몸에 뭐가 가득해집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물이 가득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과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공간 가운데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상쾌함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느껴지시죠? 그죠? 만약에 안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요? 우리를 마음을 낮추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은 높이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 자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찬양의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의 축복을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주 듣던 그런 찬송가를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아내는 이제 보통 잘 때 기도를 잠깐 하는데 그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웃으니까 저도 웃음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어떤 찬양을 하시던 중요한 건 뭐다? 우리 마음은 낮추고 주님은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대체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때 다양한 것들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봤었던 시편 18편 46절은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아멘. 지금 무엇을 찬송하고 있죠?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런 걸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내가 의지할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아멘.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가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 얼굴만 봐도 계속 웃음이 조금 나옵니다. 죄송하고요. 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계시록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오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것도 아까 7장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인데 7장은 뭐라고 말씀했죠? 천상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인데 큰 소리로 지금 뭘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도다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찬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송을 하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찬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뭘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그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걸 또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붙이고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뭘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찬양을 언제 해야 됩니까? 시편 45편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해야 된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도 해야 되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축복, 찬양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시편 46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뺐네요. 시편 146편 2절에서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원의 예수님을 성경은 종일토록 날마다 나의 평생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또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또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 뜻대로 안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끼리 혹은 이제 남녀끼리 뭔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힘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주변에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하면서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실 겁니다. 어떤 힘 빠진 상황, 어떤 힘든 상황, 어떤 정말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높여드린다면, 혹은 내가 힘들어서 찬양할 힘이 없다면 찬양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묵상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함이 매일매일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장소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조건과 상관없이 찬양을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찬양을 자주 마음을 다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마커스 찬양도 찾아보시고 어노인팅 찬양도 찾아보시고 다양한 찬양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걸 찾을지 모른다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생각한 건 좋은 찬양들을 단톡에다가 정기적으로 조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로 찾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찬양 드리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삶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